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그 3차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의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고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섬겼던 왕이자 또 성전 재건을 승인하고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승인했던 왕은 아닥사스다 2세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어쨌든 그 아닥사스다 왕 그 2세의 신임을 얻어서 그는 이제 3차 귀환을 인도했었죠. 무려 20여 년에 걸쳐 재건된 그 성전 중단됐다가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성전이 재건이 됐었는데 그 성전은 20여 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을 재건한 그 역사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었죠. 이는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이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 유다 총독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지 않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궁핍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짊어진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렵게 재건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이 백성들의 냉랭해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숱한 도전과 위협에도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리더의 본을 보여주었죠. 그와 함께 동역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 에스라,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를 서기관 또는 학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천하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왕에게 권세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인 그 학사 에스라를 존중하면서 동역할 만큼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포로 민족이었던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통해 역시 포로였던 유다 공동체에 불가능해 보였던 부흥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세상에 포로가 된 듯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이런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 큰 도전을 주고 계시죠. 성전이나 성벽 재건과 같은 이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겸손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과 열정으로 죄와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라 10장 그 1절과 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면서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후대에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70인역에서 나눠졌다고 그렇게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계속 걸려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정할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차적으로 주시는 그런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 또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선순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또 이 열정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타락한 인류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회복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전도되어서 먼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나 또 가시적인 그 성공과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옆구리가 찔러서 뜨끔해져야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반성하게 돼요. 이럴 때 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어떤 감격과 감사와 그런 경외심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소유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부적이나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주어지죠.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잃어버리거나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 안에서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다양한 자원들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죄에서 죄를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에서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인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100여 년 이상을 살아온 그들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의 지도 아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을 레위인들의 해석의 도움을 받으며 듣게 되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인과 통혼하며 살아온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이 말씀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며 준행하겠다고 결심했던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회개의 감격을 대성통곡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울었다고 이 구절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울었다는 원어의 의미는 대성통곡을 하다, 뭐 소리내서 엉엉 울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 경험하는 그런 통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의 미약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진짜 왕을 만나게 되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라고 알고 있는 이끌리는 그런 사랑하는 두려움으로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때는 시건방을 떨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또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뭐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서 보았어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인식하게 되잖아요. 뭐 메이크업을 예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밥을 먹고 거울을 보니까 그 입술 주변이 그 립스틱이 다 이렇게 번져 있고 심지어 뭐 반창 국물이 입 주변에 그렇게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나는 내가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서 참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추접스럽게 밥을 먹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건방을 떨다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추루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식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회심이라는 이 단회적인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도 바로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었나요?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를 때 우리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을 때도 있었지만 또 이게 죄라는 걸 알고도 얼마나 대범하게 그렇게 죄짓고 살던 우리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태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자에 나와 나의 욕망의 대상을 모셔놓고 추앙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죄나 범법은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이 자기 사랑에서 파생된 증상일 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이 구원과 부흥으로 인도하실 때는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백성들이 그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북미의 1, 2차 대각성 운동이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평양 대붕 성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 말씀을 강론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데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면서 이 생명의 결실에는 또 이뤄진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소유와 누림에 집착할 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또 아무 위로도 기쁨도 되지 못하는 때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도래하지 않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그런 기도만 하면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불길처럼 그렇게 타오를 때, 또 그런 갈급한 가운데 그냥 말씀만 들어도 또 찬송을 듣고 부를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신세한탄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런 자기 연민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되고, 전에는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냥 말똥말똥한 눈으로 그렇게 설교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설교 비평에 그렇게 날이 그냥 예민하게 서 있었는데, 지금은 설교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달콤하고 소중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심지어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고 또 두려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오히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만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언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종교생활 같은 그런 우리의 나태함을 더 이상 참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거나 너나 잘 믿고 그 좋다는 구원 너나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면 그들이 마침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히 저렇게 반응할 수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또 가슴 아프다는 그런 심정을 느끼곤 하는데 이것은 제 느낌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는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그들은 이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렇게 기쁨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누리면서 또 그것들의 그 부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소유를 또 자원이 결핍된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은 이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형적인 것이든지 또 무형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자 수단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다 내 것인 양, 나의 능력으로 소유하고 성취한 것인 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자축하는 우리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선심 쓰듯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헌물이 얼마나 교만과 독선으로 그렇게 가득한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길 것을 쌓아놓으려고 골몰했던 농부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평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원은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누림의 자원일 뿐만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은 내 것은 없다는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은 나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것, 또 경영이나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 심지어 내가 꿈꾸는 그런 소원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실현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맡겨주셨을 때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판명되어서 다 거두어 가실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인간의 제일됨의 덕목이자 존재 이유를 선언하고 있죠. 느헤미야도 이제 10절 이하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힘, 이 권력은 무엇일까요?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하는 건 아닙니까? 그 많은 자원을 소유함을 통해 무엇을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안정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겠다는 그런 꼼수가 그 자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안에, 그 탐욕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능력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예배자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는 무시로 항상 기도합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2세 그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왕이 친밀하게 그렇게 신임하던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못함을 보고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잠깐의 그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죠. 기도는 시간 내서 작정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겠죠. 하루 중에 일정 부분을 정말 그 귀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신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무시로 매 순간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한창 골똘히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면 이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이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차고 넘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늘 거룩한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그렇게 그의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소원으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누가 보아도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일을 만들고 성취와 성공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한 것 같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고 인정 욕구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존재감 자체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생기를 띠게 되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이 새 생명의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게 되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자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은 이 노예였던 요셉을 보세요. 한낱 노예였음에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를 통해 복이 보디발 가정과 애굽에 흘러든다는 것을 애굽의 바로의 입을 통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또 자원이 내 것이냐 전행하려는 우리의 불의함을 경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동기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섬김과 나눔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인정 욕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의 동기에는 항상 기쁨과 화목함에서 오는 평안이 있고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고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할 일을 위해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런 지치지 않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기준을 세우게 되니까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분주하고 정신없어서 탈진할 부작용은 없습니다. 성공이나 성취 후에 오는 이 허탈함이나 불안감, 또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해서 사람들을 놀래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신앙이 늘 그렇듯 오늘 백성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많은 사역에 매몰되었을 때 잠시 숨을 고르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중심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 중심인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딜레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족함은 없고 성취를 거듭해도 늘 I'm hungry.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과 허탈감의 양극을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분주함과 낙심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과 기쁨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또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누었던 그 구약의 백성들조차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안에서 거룩한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전까지 세상의 분요한 가운데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며 누리며 또 쌓아둘 것에 골몰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